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22절 9절부터 교독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상태를 경고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알려주어야 됐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책임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깨닫게 하는 사명이고, 선지자의 사명은 깨닫게 하는 사명이고, 제사장의 사명은 깨달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꼭 그런 말씀 전해야 됩니까? 가뜩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합니까?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들을 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예언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책이 있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참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책을 왜 좋아하냐면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 좋아하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맞는데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는 거예요. 잘 되는 축복. 그 책 제목도 이런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다른 제목이 잘 되는 나.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 책이요. 성도들은 그런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되는 나.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저는 어떤 분 보면 하나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무슨 세상 성공 축복받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팔복이 축복입니다. 팔복이요. 여러분은 팔복이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자랑할 때 뭘 가지고 자랑하십니까? 축복받았다고 자랑해요. 근데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하면 우리 애가 학교 어디 가고 뭐 직장 어디 가고,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데 이런 축복을 자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회개토록 못 깨달았는데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순순히 가는 거예요. 순종하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셔서 온유한 자는 땅의 복을 받는데, 어떤 땅이냐?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거든요. 영적 지경을. 그런 거는 자랑을 안 해요. 영적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런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내가 더 잘 감당하고, 이런 거는 별로 자랑하는 게 없고, 그냥 자녀들이 어떻게 돼서 이런 자랑하고, 그런 쓸데없는 자랑들 하지 마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인데 자기는 안 부인해요. 남을 부인시키려고 그러죠, 자꾸 우리는요. 올바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한다 그러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죠. 근데 여러분이 듣기에 좀 불편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은요,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교만의 바위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만한 바위를 드러내려면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묻어두죠. 성도들이 평생 살다가 바위는 뽑아내지 못하고 그 바위의 얇은
여기에 얕은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서 만족하게 지낸다 그러면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속에 암덩이가 있는데 암이 밖으로 나오는 어떤 증상이 있어요. 암은 안 고치고 그 증상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고치고 이런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도 안 하는 사람에게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했어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다 이해해 주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요, 그들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잘못된 길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들의 악한 행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서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멸망하기 몇 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지금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겪는 이스라엘 보세요. 위에서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불꽃처럼 막 터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섭죠. 우리도 언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긴박감,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우리 지금 살똥 죽을 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한테 이런 말씀 전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선지자들이요, 엄청난 반발을 경험해요. 또 나쁜 말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게 치료해 주는 게 너무 일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일깨우지 못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심판대에서요. 그때 왜 당신들 사명이 우리들의 죄를 일깨우는 사명이면서 왜 우리 그냥 놔뒀냐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왜 그냥 내버려뒀냐고. 그러면 그 제사장들도 심판대에서 그럴 거예요. 그런 말씀 전하면 당신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당신들이 우리 말 들었겠습니까? 서로 핑계를 댈 거예요. 소용없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제일 첫 번째가 필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내 모습을 내가 제일 잘 모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옳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모습들이 이거예요. 다 옳아요. 다 자기가 옳아요. 옳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옳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다 옳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어떤 결심한 것이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다 옳습니다.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마음들 가운데 뭐가 없냐면 겸손함을 배우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겸손함이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옳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나의 옳고 그름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나의 옳고 그름이 뭐냐? 놀랍게도 이것이 돌짝밭에서 말하는 내 속에 들어있는 바위덩이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나는 옳아요. 내가 옳아요.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나는 일단 옳아요.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전과 몇 범들도 범죄자들 뉴스에 나오면서 저 나쁜 놈 자식 이래요. 자기가 더 나쁜 놈인데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가 안 보여요.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행실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선지자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간음을 행하고 성전에서 죄를 범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은 감히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망하기 몇 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약속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약속의 백성에게 그들의 길과 행위를 깨닫게 해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냐면 그거는 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민족 지켜주실 거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계속 준비하고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멍에를 꺾으면서 바벨론을 이렇게 꺾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안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러나 그 위로는 헛된 위로였습니다. 나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헛된 위로를 전한다.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심어준다. 저는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와 그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떨어야 될 시기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해요. 백성은요 두려워해요. 말씀 전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그거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신가?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는 건요, 거짓 예언이고 거짓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혈기에서 막 무조건 꾸짖듯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혈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참된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된 선지자들을 살펴보시려면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이건 예레미야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모든 뼈가 가장 깊은 영적 깊은 곳에 떨리는 거예요.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왜 취한 사람 같습니까? 너무나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둘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성도들이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런 마음이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길이 결국 미끄러지고 엎드러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때가 금방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금방입니다. 짧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 너무너무 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20대 돌아가시나 30대 돌아가시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관점으로 만약 본다 그러면요, 20대에 돌아가시냐 60대 돌아가시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요, 60대 장수하고 돌아가도 죄만 쌓고 돌아가시면 20대 돌아가신 것보다 못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이분은요, 불꽃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29살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 일기 보면 하나님은 그분을 빨리 데려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괜찮고 사명을 맡기신 것 감당해서 감당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지만 둘 중에 나보고 선택하라면 나는 하나님께 먼저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교회에 선포돼서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다고 훌륭한 교회 아니고요. 작으면 훌륭한 교회고 큰 교회는 훌륭한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겸손하게 기쁨으로 받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불쾌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참된 목자라면 솔직하게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껴도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할 용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목사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요, 진짜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런 목사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듣기에 좋은 생각, 좋은 말씀, 여러분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또 혈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우리의 영적인 길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작아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요, 복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되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걸어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며 만나는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 구영교회를 거친 모든 성도들이 다 좁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함께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주의 백성이요 종들입니다. 이런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